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리고 열등감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31일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 사건이 있었는데요. 25살의 한 대학교 4학년 대학생이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떨어지는데,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문제는 1층을 지나가던 한 40대 남자를 덮쳐서 2명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 뉴스를 한번 우리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0대 공무원 양모 씨가 집 바로 코앞에서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진 한 20대 대학생과 부딪혀서 둘 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숨진 양씨, 이 40대 공무원 그 바로 뒤에는 6살 난 아들 그리고 임신 8개월의 아내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파트에서 투신했던 사람이 20대 대학생이라는데 왜 그랬답니까? 혹시 이유가 좀 나왔어요? 네, 이 투신한 대학생이 유서를 남겼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이었었는데요. 이 대학생 알고 보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 떨어져서 부딪힌 사람이 또 공무원이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그 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 나는 왜 여태 태어나서 무언가 쉽게 성취한 적이 없었는데 남들은 쉽게 행복할까? 그러니까 어떤 열등감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난 주위 시선이 신경 쓰여서 보는 공무원 시험 외롭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열등감을 느꼈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사건이 이렇습니다. 25살에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에 국립대학을 다니는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열등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그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되는데 저녁 한 9시 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길을 지나가던 한 40살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을 덮쳐서 대학생도 죽었고 또 공무원도 죽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나오는데요. 참 모범적인 공무원인데 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참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공무원이 그날 야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녁 9시가 넘어서 이제 퇴근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밤 늦은 시간에 남편이 늦게 돌아오자 이제 아내가 버스 정류장에 이제 가서 기다린 겁니다. 6살 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자 같이 이제 가족이 6살 아들 그리고 이제 아빠, 엄마 그리고 뱃속에는 8개월 된 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오게 되는데 집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위에서 25살 대학생이 이제 투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가던 이 공무원 아빠를 남편을 덮치게 되었고요. 둘 다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 여기서 이 대학생은 그러면 왜 자살을 하게 되었는가? 그가 2장의 유서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행복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에 가진 것도 많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등감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진 유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외롭다.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또 내용에 보면 나는 열등감 덩어리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나는 내 인생은 쓰레기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생에 대해서 인생에서 잘 모르지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났고요. 그리고 공부도 그래도 성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그래도 공립대학교에 그래도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를 잘 다녀서 이제 4학년이 되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쓰레기 같은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공무원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지방에서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갔고요. 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4학년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었고 여기 주위에서 보면 이 학생의 인생은 쓰레기 인생이 아니에요. 앞이 창창하고 정말 이제 사회에 나아가서 정말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 나이인데 이 학생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열등감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열등감 덩어리다. 평소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등감이 결국은 뭐예요? 이 젊은 청년을 죽여버렸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열등감이 뭐냐 하면 남과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보다 나은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급기야 자신의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병이 바로 이 열등감이라는 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열등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열등감이 이게 너무나 커버리고요. 이 열등감을 잘못 우리가 활용해버리면 인생을 후회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지 않는 거라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과시욕이 큰 겁니다. 어디 가더라도요. 자꾸 자랑을 해요. 묻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자꾸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시욕이 많아서 자기 분수보다 더 큰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자기를 막 확대 과시하는 자기가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과시를 많이 하고 자랑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 방어가 지나칩니다.
사람들은 별맛 없이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자기의 약점이 나오면요,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격해진다거나 아니면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과잉 반응, 보호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말 없이 별 생각 없이 한마디 던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공격받는다 생각하니까요, 흥분합니다. 분노를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무시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경쟁의식을 가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요, 그러면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을요, 다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좀 작아서 열등감을 많이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키 큰 사람을 바라보면 열등감 가지고요, 키 작은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많으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경쟁자 아니면 뭡니까? 무시해버리거나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요. 나보다 또 못한 사람은 또 내가 또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신앙의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열등감이 많으면요. 항상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열등감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정탐을 하자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입니다. 뭐라 보고하느냐 하면 그 땅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열등감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차이가 나도 그 사람은 거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메뚜기라는 건 너무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열등감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그럽니다.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열등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열등감,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뭡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이 열등감에 빠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잘난 사람입니다. 외모도 잘났고요. 그리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좋았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발탁이 되었지요.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열등감에 빠지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 장군이라는 장군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청소년이 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하면서 사울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등함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악신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신의 온 삶을 질투심에 그 열등의식에 다윗을 죽이는데 온 자신의 열정을 쏟게 됩니다. 결국 신앙도 멀어지고 하나님 버림받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열등감이라는 건요,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신앙을 무너뜨려버리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뭡니까? 그러한 파워와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러한 열등감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도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 모세 열등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열등감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셨고 회복시키셨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회복하는 여러분 비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통하여 건강한 자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는 심각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각한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요. 먼저 어느 정도 빠져 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때 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 보시면 모세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나옵니다. 11절 상반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한 단어,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내 같은 놈이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자신감을 잃었고요. 자기를 비하합니다. 자기를 아주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아주 무시합니다. 내 같은 놈이, 내 같은 사람이 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지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가라라고 하니까 그 바로왕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바로왕이 누구였습니까? 같은 왕자였습니다. 자기는 공주의 양아들이었고요. 지금 바로는 그 전 바로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왕자로서 왕궁에서 같이 자랐지요. 그러면서 같이 학업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 왕자로서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때는 뭐예요? 라이벌이었습니다. 같은 왕자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같이 이 라이벌로 같이 컸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왕자, 바로의 아들일 왕자는 바로 왕이 됐습니다. 온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사고를 치고 난 뒤에 도망 나와서 지금 저 시골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그냥 양을 치는 그냥 목자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주위에 권력도 힘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신입니다. 그 자신과 바로왕을 비교를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자신의 너무 비참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을 가진 겁니다. 그 열등감을 가지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한테 갑니까? 바로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 왜 생기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비교하면서 내가 뭡니까? 열등감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와 지금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절하는 모세에게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와.
그때 두 번째 반응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를 아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믿지를 않습니다. 앞에도 우리 살펴보았지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서 다른 사람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보냈다 하라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냐면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를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할 겁니다. 라고 뭡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에 있으면서요, 자기 동족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바로의 군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버림을 받고 바로 애굽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숨어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버림받은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잘 이야기해 보면요, 과거를 돌아보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버림받은 그러한 과거가 대부분 있습니다. 또 열등감 있는 사람 잘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지심이 많고요,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불신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경쟁자로 바라보고요,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같이 하나 되고 협력하고 손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버리려고 합니다.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세 번째 반응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모세가 뭐라냐면 하나님, 나는요 본래 말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은 더 말을 못해서 지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바로에게 가서도 말 못할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도 말을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모세는 말을 원래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어릴 때 어디서 자랐습니까?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면서 바로 왕자 훈련을 받는데 지도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지도자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말하는 훈련이 있어요. 오늘 말하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보면 스피치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이 모세도 왕궁에 있으면서 앞으로 지도자가 바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훈련, 오늘로 말하면요, 스피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뭡니까?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능통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두고요, 연설하고 뭐 말을 하고 하는데 엄청 잘했다는 겁니다. 배운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데, 말을 하는데 능통했다는 겁니다. 원래 말을 잘했던 모세인데 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원래 말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혀가 뻣뻣해져서 입이 굳어서 말을 더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예전에 내가 잘했던 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능력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켰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부터 하시냐면요. 자아상, 일그러진 자아상을 회복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말도 못했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갈 수가 없고 자꾸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여기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다 무너졌구나.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누가 만들었니? 너 누가 지었니? 그 입은 누가 만들었고 네 모습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든 거야. 너 내가 만들었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누가 만들었는가?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연히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무능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거기에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전공해서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그림은요. 무엇으로 평가받느냐 하면 누가 그렸느냐는 겁니다. 전시관에 그림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별로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지 않는데 아니 이 그림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밑에 보니까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뭐라 적혔느냐? 피카소 이렇게 적혔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림입니다.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대단한 그림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누가 그렸어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대단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왜요?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하고 공산품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공산품은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찍어내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똑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이전 것은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작품은요. 다릅니다. 작품은 똑같이 찍어내질 않습니다. 작품은요. 그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하나밖에 없고요. 그 존재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 가운데 불문율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림과 내 그림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때는 언제냐면 입시 때, 대학 들어갈 때 입시 그림 그릴 때 그때는 이 평가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그 이유는요. 이제 작가가 되면 더 이상 다른 작품에 대해서 남 작품과 내 작품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작품이니까. 내 혼을 쏟아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을요. 좋다 나쁘다 비교도 하지 않고요. 비판도 하지 않고요. 남의 그림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작품만으로 뭡니까?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한 명 한 명을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화가가 만든 작품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 있고 존귀하게 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든 저와 여러분 작품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만 잘난 점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나의 부족한 하나만 있어도 그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여러분 그렇게 컴플렉스를 느끼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오래간만에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거절을 하지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나 같은 놈이, 아니 가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옆에서 너 못할 때,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도와줄 거야. 너는 능력 없지만 나는 능력이 있어. 내 능력을 네 옆에 있으면서 너를 도와줄 테니, 내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 테니 이거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요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모세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말을 못해요 라고 버티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네 입술을 붙들어서 내 능력으로 네 말 잘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렸는데 문제는 말을 잘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놀지 않았고요. 친구들과 이렇게 뭐 놀러 다니지 않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 혼자 그림만 그렸대요. 계속 그림만 그리고 친구들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는 것,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 이게 발달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특히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 앞에 가서 말하는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이켜 기억해 보면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선생님하고 손들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뭐 질문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답변하라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고요. 손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싫어서요. 자,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학교 입학하자 제가 단 모교회 목사님께서 초등부, 그 당시 초등부 전도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전도사 가서 이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아이들 한 초등학생 한 40-50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처음 딱 올라갔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설교 원고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도 안 들고요. 그냥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다음 주 되니까 또 해야 돼요. 이제 막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증상이 일어나냐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배가 사라라 아파져요. 근데 토요일이 되면 이게 점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토요일 날 계속 이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다가 제일 심한 게 이제 클라이막스가 언제냐? 주일날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일어나면요. 배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설교하기 전까지 한 주일 보통 한 3-4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화장실을.
자, 근데 신기하게 주일 오후가 됐잖아요. 씻은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싹 나버려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또 배가 싸르르 아파오다가요. 토요일 되면 심합니다. 주일이 되면 급기야 오전이 되면 이게 뭐 배가 완전히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주일 오후만 되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나버려요. 이 과민성 대장 증상. 이게 막 사람이 두려움, 이 걱정, 근심이 생기니까 배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설교하는 거.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게 너무 무서웠고 이게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참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말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강대상에서 떨지 않게 해주시고 눈 좀 바라보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때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전혀 그런 모습 없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때 제가 말 못하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붙들어서 지금처럼 설교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둘씩 아마 컴플렉스 있을 겁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몸이 뚱뚱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학벌이 없어서, 나는 뭐 재주도 없어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그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은혜 주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만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약점을 바라보고 내가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세 번째 무엇이냐?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요.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강점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요. 열등감, 컴플렉스에 계속 거절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나와 함께 할게. 능력 줄게. 너 믿음 가지고 나아가. 하는데도 모세가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열등감을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자, 모세야, 너 손에 뭐 있니? 손에요? 지팡이 있는데요. 너 이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 던졌더니요, 뱀이 되는 겁니다. 꼬리 한번 잡아봐. 잡았더니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너 이 지팡이 가지고 가면, 이 지팡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야. 이 지팡이 가지고 나가면 너 할 수 있어. 결국요, 모세는요, 이 지팡이로 모든 이적을 다 행합니다. 열재앙도 지팡이로 행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헤맬 때에 물이 없을 때 무엇으로 물을 냅니까? 지팡이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마 이걸 원했을 겁니다. 많은 군사, 그리고 좋은 무기, 그리고 많은 식량, 그리고 많은 돈. 이게 있어야 가서 바로 싸우잖아요. 이걸 믿고 가야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말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장점이 뭐냐? 모세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손에 뭐 있지? 보니까 지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 별것 아닌 장점이라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난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는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입을 붙들어서 능력을 줘서 내가 말 잘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못 믿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형이 있지. 모세는 지금요, 혼자 떨어져 나 혼자라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 땅에 노예로 있는 형이 있고요, 누나도 있어요.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팡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형도 있고 누나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형이 어릴 때부터 나보다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갑자기 돈을 주고 갑자기 힘을 주고 갑자기 대학 졸업장을 주고 갑자기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찾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별것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수도 없는 거지만 별것 아닌 거지만 그 장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씩 장점을 다 줬어요. 그 장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남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에게 가진 게 뭐냐?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개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쓰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 키를 바라보고 자기를 자기 귀신 가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요, 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고요, 큰 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고요,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열등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걸 찾아봤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물맷돌.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거면 돼. 그리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요, 눈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나쁜지. 근데 좌절하지 않고요, 그가 아마 암기하는 능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평소에 그냥 이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항상 연주하기 전에 그 악보를 전체를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공석이 돼버립니다. 근데 악보를 다 알아야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악보를 다 외우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떨결에 가서 임시 지휘자가 됐는데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휘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강점을 바라보고 자기가 개발한 겁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있지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흑인들한테도 왕따당하고 백인들한테도 왕따를 당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좌절한 것이 아니라, 나는 왜 흑인으로 태어났을까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가요, 백인과 흑인을 아우르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흑인으로서 핸디캡을 극복하고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그는요 좌절한 것이 아니라 왜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을까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런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핸디캡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점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점 별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 강점을 통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는 걸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약점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장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나는 어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장점이 뭘까? 그걸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걸 개발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걸 쓰십니다.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하나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모세는요 그 지팡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많은 것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일어서기 원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강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간만에 쳐다보지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좌절하며 낙심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능력 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장점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것,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극복하기 원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 주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나의 강점을 장점을 찾아내게 도와주셔서 그 장점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 사명 감당하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